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다른 복음은 없다입니다. 어, 사람들이요, 우리의 인생을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B와 D 사이에 C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B는요, birth입니다. 탄생이요. D는 death입니다. 죽음. 인생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C, 초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이요.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이 당장의 진로도 고3 아이들은 진로를 선택할 때도 내가 대학을 가야 되냐 취업을 해야 되냐 이 속에 놓여 있고, 취업을 한다고 해도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되나 저 직장을 가야 되냐, 또 대학을 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과를 가야 되나 저과를 가야 되나, 수많은 고민 속에서 선택의 연속을 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기에까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요,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인생이고요, 우리는 이 탄생부터 죽음까지 초이스로 인해 가지고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B와 D 사이의 C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선택의 연속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왜냐? 내가 선택을 했으니까. 그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잠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사람이 자기 마음의 길로 그 길을 선택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내 기준대로 내가 목표 세워서 이렇게 저렇게 방향을 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선택의 과정 속에서도요, 나의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엮어지는 것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빼놓고 우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연속 속에서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자 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은혜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뭐래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그 영이 소통되어질 수 있도록, 무엇을 통하여서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은 오직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 존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축복을요, 내가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서 더해지는 복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채워가고 성공적인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이 나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물도요, 고여 있으면요, 그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계속 흘러가야지만 선순환적으로 맑은 물이 이어지거든요. 이 복음이요, 나만 가지고 있기를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의 이 축복이요, 나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뻗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보내셨냐? 복의 근원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서 영적 존재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우리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내가 열심히 해서 또 내 노력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선택해서 만들어가는 회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 재앙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 인간이 다시 영적 존재의 이 축복을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심심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저주 재앙 속에서 해방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시면은 절대 사단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육신 중심, 물질 중심의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하셨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내 성공하고 나의 명예 드높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은 내 성공은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뻗어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영적인 모든 것들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진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려지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고백되어지면요, 진짜 여호와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은혜의 복음은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한 내가 노력해서 뭔가 채우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명예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요, 이 그리스도를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물로 거저받은 이것이요, 거저받았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통하여서 모든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요, 이제는 영적인 것을 삶 속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걸로 주어졌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요, 사실 말짱 도루묵입니다. 다 갖다 줬는데도요, 그걸 내 걸로 누리지 못하면은요, 없는 이만 못하는, 없으면 차라리 없어서 못한다고 치더라도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면요, 마치 그림의 떡인 마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요, 나에게 주신 이유가요, 최고로 은혜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을요, 은혜의 이 복음을 최고로 누리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셨습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는 그 모든 삶이 살아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살아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나만큼 복음을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만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요, 이 복의 근원적인 축복을요 누리고 감사하고 전달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현장 속에서 이 복의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뭐만 하면 되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영적인 축복을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현장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내 모양과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증인의 자리로 세우실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가이사 앞에 서는 수준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의 모양과 상관없이요, 지금의 형편과 상관없이, 지금의 능력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요 내 수준대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대로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크게 붙잡잖아요. 하나님은 그 큰 언약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근데 내 그릇은 이거밖에 안 돼, 내 수준은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언약만 잡아야지, 하나님은 그 언약만큼만 성취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가이사 앞에 서는 그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냥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자그마한 응답, 지금 눈앞에 보이는 말씀 성취의 응답을 넘어가지고요 그것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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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가지고요 더 큰 축복과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요 세상 속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에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요 그러면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도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좋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고 사람을 좋게 하는 인생을 살았다면은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의 인생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다른 복음이 들리도록 합니다. 뭔가 다른 게 좋게 느껴지고 다른 소식이 더 기쁘게 느껴지고 저게 더 크게 보여지도록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교란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자꾸 변질시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창세기 3장을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도록. 그래서 그거 가지고 육신적인 것이 채워지는 게 응답이네. 육신적인 것이 채워지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네. 육신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잡아야겠네. 이런 식으로요. 자꾸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성공의 자리에 내가 자꾸 높아지도록 하나님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우리를 자꾸 교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혼미하게 해서요.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보다 이게 더 크거든요. 그리스도보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당장에 그리스도 눈앞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 눈앞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나 중심으로 열심히 살았더니 뭔가 채워지고 뭔가 응답 오는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눈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내 생각 속에 나를 혼미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요 자리 잡고 그것이 하나하나 경험으로 쌓여가지고요 복음을 따라야 되는데 점점 혼미해지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잘 용납하구나 라고 할 만큼 그리스도 외에는 뭐든지 다 오케이가 되는 겁니다. 반대가 돼야 되는데 복음에 유익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에 유익되지 않으면은 내게 유익이 오더라도 내게 이익이 오더라도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나는 그걸 하지 않겠다가 돼야 되는데 자꾸 복음 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채워지다 보니까요 다른 영을 용납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 결과 자꾸 육신적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지해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이것을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진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실제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지 못한 삶을 너무나 많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야기합니다. 나 복음 가졌는데 왜 안 돼? 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안 돼? 무능해집니다. 영적으로 무능해집니다. 반응하는 것들이 영적인 반응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자꾸 반응을 하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반응이 아니라 영적인 육신적인 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내게 응답 아닌 거 이것을 내가 판단해서 기준 세워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요 육적으로만 반응하게 되고 자꾸 육적인 것만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어 놓으셨는데 영적인 것 속에서 물론 육신적인 것이 다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균형을 맞추되 무엇이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지를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 속에서 자꾸 사단이 교란시켜 놓은 것 속에서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육적으로만 반응하고 육적으로만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이익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손해보면은요 복음도 마다해버립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은요, 복음도 마다해 버립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더 크게 갖다가 이거 복음으로 하나님이 쓸 거야 라면서 자기 합리화, 자기 기준에 꽉 잡혀가지고요, 하나님을 이용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늘 머리 굴리고 계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은요, 정말 단순한 거거든요. 진짜 평안한 거거든요. 진짜 쉬운 거거든요. 근데 자꾸 내 머리 굴리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삶 속에서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인생을요,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선택의 기로 속에서 내가 고민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무장합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틈만 있어도요,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파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틈조차 우리는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처럼 근신하고 깨어가지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요,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사자가 울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은요, 언제라도 그 사람을 집어 삼킬 만큼 배고픔에 굶주려 있다는 거거든요. 사단이요,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요? 틈을 가지고요. 내 연약함, 내 부족함, 가문의 영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요, 불신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염려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다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부정하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집어삼키려고, 갖다 붙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이요,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다. 강한 자를 성령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강한 자를 결박할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염려, 상처, 불신앙,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그거 가져다 주려고 하는, 말씀 놓치게 하려고 하는 그 흑암을 성령에 힘입어서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이 은혜의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요, 이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모델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신앙의 모델입니까?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삶을 가지고요, 나를 하나하나 단련시켜 나가면서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정서를, 우리의 영적인 근본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복음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복음을 자꾸 마음에 담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복음으로 살게 됩니다. 복음에
복음을 마음에 담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내 믿음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켜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 축복을 통해서 복음적인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마음에 담고 복음으로 살다 보니까 점점 나에게 복음이 들리고 복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복음을 마음에 담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이 들리고 복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하시는지요, 알게 됩니다. 도희가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단어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옆에서 계속 있잖아요. 단어를 가르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도희가 무슨 이야기하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들릴 겁니다. 근데 저는 계속 도희랑 친밀하고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원 선생님들이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단어로 들리는 겁니다. 조금만 사람 관계 속에서도요, 친밀하게 관계가 친밀해지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가 들리게 됐어요. 제가 어저께 너무 웃긴 게, 입에 뭘 물고 있어서 말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집에 왔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 하고 있어서 입을 이제 다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저희 엄마가 이걸 딱 듣더니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제가 딱 말하고 싶었던 제가 지금 했던 이게 뭐냐면, 이불 좀 개도 라는 거거든요. 엄마가 그걸 듣더니 이불을 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도요, 그 친밀함과 원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자 하면은요, 뭘 하고자 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알고 싶어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가까워지면은요, 복음이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안 되니까요, 복음을 마음에 담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복음을 들어도 반응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설교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설교라는 단어가요, 설명하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무엇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걸까요? 그냥 단순하게 세상적인 교훈?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인 이 이론? 복음에 대한 이론? 이것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설명되어지고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설명되어지고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친밀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음성을 다 찾아 누리시는 신앙의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알기를 원하세요. 오늘 8절 9절 말씀을 보면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저주받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2번이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계속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응답 좀 해주세요, 육신적인 것 채워지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울고 불고 짜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면요,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길 원하는 삶을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증인이 되는 신앙의 모델이 되어지는 우리 참소만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야 되냐? 맡기는 것을 잘하시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그거 가지고 내가 이거 선택해야 되나 저거 선택해야 되나 이 선택의 기로 속에서 인생을 살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은혜의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 따라 갈 수 있도록요,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토스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토스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 토스하는 겁니다. 내가 못한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하는 것도요, 하나님께 토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신앙의 모델이 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진짜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절대 애쓰고 살아가야면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용 쓰면서 살아가서 내 몸도 내 마음도 다 지치고 살아가면서 할 거 다 하면서 한계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에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 한 분야를 위해서 애쓰고 용쓰고 만들어가면서요, 그 분야의 최고의 위치에 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커리어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커리어들을 통해 가지고 또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미래를 향하여서 내딛고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요, 우리는 어떤 증인의 삶을 살아가냐? 언약 따라 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애쓰고 용쓰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성령인도 받는 인생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델로 사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가 아니라 하나님만 나타나는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요, 진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 속에서요, 그냥 잠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같은 거, 잠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은 거는 충분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요,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전부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신앙의 모델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복음밖에 없다.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다 라고 고백할 만큼 그것만 남기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복음에 의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세상적인 기준들, 경험들, 이론들, 과학적인 것들, 지식적인 것들로 만들어진 인생이 아니라요, 내 선택 하나로 이루어서 만들어진 인생이 아니라요, 복음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요, 진짜 가치 있는 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의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주일에 1시간가량을 했기에 반드시 짧게 하리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는데 잘 그 기도에 응답이 된 것 같습니다. 짧지만 이 말씀 속에서요, 진짜 하나님께서 개개인들에게 들려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있고 또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가지고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며 신앙의 모델이 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인생, 복음에 의한 인생, 복음을 위한 인생이 되어지며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남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 존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정말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영적인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삶 속에서 누림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것이 은혜의 복음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복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성령의 힘입어 강한 자를 결박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혼란케 하는, 혼미케 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을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신앙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인생, 복음에 의한 인생, 복음을 위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